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번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 이 폭염 중에 또 코로나 팬데믹 중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또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학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8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 속에서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의 첫째 날 삶의 각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곳에 서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권능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 예비하신 은혜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부어주신 은혜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십자가의 흔적으로 남아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버겁고 크기로 저 어찌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삼복도의 폭염 속에서도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저희들을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셔서 주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빈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달고 미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갖고 한 주간도 죄짓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은의 식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어서속히 종식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종식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스크를 벗고 이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백신이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적은 숫자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 위에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귀한 생명들도 주님 함께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생명 새로 살려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큰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자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그 어린 생명들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영성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린 생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져서 키가 자라가며 믿음도 자라나 장래의 이 재단에 꼭 필요한 주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온 세계에 흩어져 살 때 주님 영광 크게 드러내는 큰 인물 인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 어서 속히 일으켜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산 증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대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속에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나와져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주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되는 찬양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혼의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0편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번째 주일 첫째 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한 길 가는 순례자, 한 길 가는 순례자. 그런데 영어의 제목은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바로 한 길 가는 순례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시편 오늘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묵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매우 신앙에 또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 책입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요, 고어 비달의 말을 인용해서 이 세상의 속성, 현대인의 속성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현대인은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즉각, 뭐가 좀 빨리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오래 뭐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 한 번 해서 좋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고, 이것을 세상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며 거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마치 관광객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프리드리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서의 오래된 순종을 통해서 그 인생을 살 만한 가치의 열매들,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즉각성과 일회성, 마치 관광객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평생 동안 모시고,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원형으로 본받아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므로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 순례자, 천국 순례 여정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미 그 순례 여정을 잘 마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이 순례 여정을 출발할 때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 순례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순례의 특징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이 순례 여정을 잘 감당해 나가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순례자의 삶으로 초청하는 그런 성경 중에 바로 히브리인의 오래된 두루마리 성경, 이 시편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의 길로 연례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게끔 인도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시편 120편에서 134편 이 15편의 찬송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레이 하말롯,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는 바로 예배자의 노래이고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순례자들은 성대한 예배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여정 중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순례 여정 중에서 이 찬양을 차례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1년에 3차례 성지 순례길에 오르게 되죠. 봄이면은 6월절을 맞아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기억하고, 초여름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헌신을 재다짐하고, 초막절이 있는 가을에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최상의 결실에 대해 복받은 공동체로 반응하며 정기적으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지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는 이 예배자들,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상향적 삶을 시연하는 행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 이 15편의 시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이 예배자들과 순례자들이 그 길에서 부르는 노래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손 안에 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15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더 이상 이제는 관광객으로 살지 말고 순례자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을 위해서 안내서가 되고 지도의 실용성 있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편의 노래이고 찬양으로서 흥겨움까지 더해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기념비가 아니라 발자국이다. 기념비엔 적어도 난 이만큼은 해냈노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발자국은 다음 걸음을 뗄 때까지 잠시 여기 머물다 가노라. 기념비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발자국의 의미로서 아주 간결하고, 이 예배자들, 순례자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와 지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이 한 길 가는 순례자들,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 이 순례자들이 그 길에서 불렀던 노래, 이 첫 번째 발자국, 첫 번째 걸음, 시편 120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성전으로 방향 전환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 그 시작이 시편 120편인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시인은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향 전환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샬롬,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향 전환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이 강력한 메시지,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들, 순례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냐. 그럼 5절에서 여러분 7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이 시인은 지금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 메섹과 게달은요, 거기에는 2절의 말씀과 같이 거짓된 입술이 있었고 속이는 혀가 있었던, 이제 폭력배들과 이 악마 사탄의 소굴과 같은 그런 장소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지금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화평을 면하고 그렇게 악을 도모하는 거기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메섹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에 머물었다. 이 메섹과 게달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메섹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70민족이 흩어져 살게 되어지는데, 그 막내 아들 이 야벳의 그 족속들, 그 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메섹이. 그들은 이스라엘 떠나서 아주 멀리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게달의 장소는 어디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첩을 두죠. 하갈. 그런데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디냐면 게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변방을 떠들면서 호전적인 삶을 쌓고 야만적인 삶을 사는 이 유목민들, 베드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섹과 게달은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자들과 순례자들의 발목을 잡는 그 악한 그런 삶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아, 내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예배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메섹과 게달에 머물며 살면서 거기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이 화평을 멀리하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 젖어 살면서 그 삶에 익숙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예루살렘 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 예배와 우리의 거리, 기도와 우리의 거리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섹과 게델의 삶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Out of mind, out of sight라고 그러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그래요.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는 포도나무 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들어보셨죠? 까만 색깔 가까이 있다 보니 스스로 저절로 자기도 까맣게 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랑 지금 함께 살고 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떤 삶 속에 살고 있는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화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방 땅에서, 메섹과 게델 땅에서 복렵배와 야망인들 속에서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성전을 떠난 그곳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시 동안은 평안과 안식을 번영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고된 노동, 그리고 민족 말살을 위협하는 억압과 탄압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땅과 그 민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길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하여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4가지 문장을 한번 마음에 잘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앞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챙겨볼 일이다.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문장은요,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목적지가 없어요. 어느 항구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보는 순풍은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항구로, 어느 목적지로 내가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바람이 분다고, 순풍이 분다고, 그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방향이 회복된 제자는 세상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묵상하게 된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이 첫 걸음을 띄어야 되는데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방향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발을 띄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와 같은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는요,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7 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책망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데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도 아니고요. 자신에 대한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 것, 그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결단이고요.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고 나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이 가정이 틀렸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옛것을 답습하고 옛 사고를 고수한 채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화평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예배자가 되고 순례자가 되겠다라고 그 첫걸음, 그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자기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자기 그 모든 재정, 그 모든 풍요, 그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버리는 거죠.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첫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번성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기가 있을 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된다. 그 애굽을 떠나는 것, 애굽을 버리는 것, 그 첫걸음의 시작이 바로 순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요, 이 모든 문명, 문화, 우상의 본거지와 같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거기서 방향 전환해야 돼요.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분리되어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회개는 탈출하는 거예요. 그 탈출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모험, 어드벤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시작은 게델과 메섹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분리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엑소더스, 탈출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베풀어 주실 수많은 모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이 회개, 결단, 분리, 엑소더스, 탈출 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1절과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기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이 한 길 가는 예배자의 삶을 결단했을 때, 거기 회개의 결단, 분리를 결단할 때, 거기 엑소더스 했을 때, 거길 탈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우리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서 회복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전을 향한 방향의 전환이, 이 회개의 결단과 분리의 결단, 이 엑소더스 탈출의 결단 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 죽기 전에 저 재산 주세요. 제 목 주세요. 장자도 아니에요. 둘째예요. 여러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금 재산을 요구하는 이 아들은 죄송합니다. 그 뭐 후레자식이라고 그럽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과 관습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발각되면, 그거 알려지면, 아버지가 폭로하면요, 내 아들이 나 죽기 전에 나한테 재산 달라고 그랬어. 그러면요, 장로들이 모여서 돌 가지고 와서 그 아들 죽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다 줘요. 아들 할렐루야 했나요? 가가지고
멀리 가서 타국에 가서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여러분, 그리고 다 탕진하고는 먹을 게 없어서 그 당시 이방 신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로 그 양식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어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신에는 신발을,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자. 우리가 잔치하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방향 전환하고, 그 한 방향으로의 한 길 가는 순례자의 그 오랜 순종을 결단하는 첫걸음, 첫발 위에, 그 분리와 엑소더스 탈출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거기 생명이 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폭풍이 와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 환난. 이 환난은 또한 좁은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좁은 공간에, 그가 스올의 뱃속에 그렇게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어때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고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싸여지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마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가둬놓은 듯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니엘에게 조서가 내려졌어요.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30일 한 달이다. 그 조서를 하는데 이 국무총리인 다니엘도 다 참여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왕의 조서가 찍힌 이 모든 조서의 사실들을 알고도 똑같죠. 지금 거리두기 4단계 봉쇄 들어오잖아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요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요 한 달간 열흘간 교회 폐쇄됩니다. 조서가 내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왕 앞으로 간 게 아니라 그 광장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배할 수는 없는 환경, 예배하면요
잡혀가요. 예배하면 교회가 폐쇄돼요.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의 기자가,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생명을 건져 주시고 교회를 살려 주시고 성도들을 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죽고자 하는 살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편 134편까지 갈 거예요. 가면은 언제인 줄 아세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절기를,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하나님을 손을 향해 들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복된 날을 15주가 지나고 우리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이 순례 여정을 마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열고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메색과 게데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모험, 그 어드벤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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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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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신혁관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8월 첫 주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할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양성욱 권사님 무더위 속에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8월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서연 청년부 수련회 참석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김종희 집사님, 배미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사 감사합니다. 이성광 장립집사님, 서양순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박원규 장립집사님, 유금순 권사님, 김덕열 장립집사님, 최석희 권사님, 이순태 권사님 꽃꽂이 예물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10의 1조를 구별하고 선교예물, 건축예물, 또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과 응답하신 감사, 또 미리 감사하며 믿음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과 저 예배위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찬양으로 그리고 피아노로 오르간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예배와 몸된 성전을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벽에 아버지 기도하시며 한밤중에 기도하시며 주야로 무시로 성전을 지키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채워나가는 거룩한 그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여름신앙공동체 훈련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 또 은혜 중에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해 주심 감사하고 수고한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 그리고 참여한 모든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 어린이 주의 청년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아버지 성령과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회가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선교로 목회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권속들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섬기는 교회 기관단체 선교지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호와파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 완치되는 그 거룩한 여호와라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백신 잘 맞고 후유증 부작용 없게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시 또 수시 입시 시험 모든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학업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결혼과 또 직장의 문제 공무원 시험들 자격증 시험들 입시 시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면접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할 건 많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여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부르짐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입술 열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채워주시는 그 축복으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 이제 8월이 됐고요. 오늘 첫 번째 주간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또 역사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8월 8일 주일까지 시행 중입니다. 대면 예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한 좌석에 한 자리에 한 분 정도씩 앉는 20% 내외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함이 생명이고 예배함이 능력이고요. 가장 귀한 백신은 예수 백신입니다. 말씀 백신입니다. 성령의 백신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결코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가정예배 또 주야로 무시로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많은 헌신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신앙공동체 훈련 계획한 거 또 은혜 중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오늘까지 대면하여 마무리하면 가장 좋았을 것인데 오늘은 3단계로 비대면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 교사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 우리 학부모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로 관심과 격려로 도움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린 다음 주에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것이고 우리 그날에 하나님 역사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순례길을 또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화성찬송 축복의 찬양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뵙시다. 예배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전우자회 한번 얼굴도 보시면서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아멘.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길 가는 순례자,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으로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자로 순례자로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대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